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14, 15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는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탁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둘러 엎으시고 때문에 이건 뭐지? 예수님의 이 분노 표출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무리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분명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그 답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신 그 대답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바로 우상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성전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에게 성전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거든요. 예, 예수님의 그 분노는 그 성전 가운데 있었던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타락 이런 것보다는 성전이 우상이 된 그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이 강도의 소굴,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냐? 예,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 7장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성전이 우상이 됐는.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망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통렬한 고발과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만큼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대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서 멸망당한 그 네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my dear friends. 이거는 바울 사도가 보통 쓰는 형제들아 보다 훨씬 가깝고 소중하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그 대상이 상처받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 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단호하게 말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말할 때. 예, 그렇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뭘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발, 너희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전에 하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그냥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냥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 그게 왜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어? 아니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다시 한번 기가 막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21절까지 성만찬을 예로 들면서 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것인지를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왔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참여함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죠?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귐.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라는 그 말보다 그 의미가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심오하고 엄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코이노니아 이걸 교제라고 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여함, particip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여함, participation. 단지 가볍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의 그 사귐의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의 아이디어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부부간의 코이노니아가 배타적인 것처럼 주님과 이 코이노니아는 배타적인 거예요. 즉 주님과 연합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과 또 사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살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관계들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계속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지 옛날 습관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그런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그걸 통해서 마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불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노여워하시게라는 말은 파라젤루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파라젤루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질투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이 말은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불륜이고 주님을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냥 문화 같은 것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이건 전통 문화야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숭배는 사실은 그 신앙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이고 너무 위험한 죄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전의 습관대로 그냥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그 문제만을 언급한 게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위험은 다 있어요. 아니,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예요. 그 정도로 가장 무서운 위협이에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새긴 우상 페셀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마세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새긴 우상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은 자신의 틀과 편견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상은 보이는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돌부처 어떤 신상, 그게 우상이 아니고, 예,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우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음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대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세 가지를 향하는 그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상은 기본적으로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영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사랑하면 영까지 털리는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우상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좀 해소해 달라고, 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의지하는 순간 영도 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그게 우상이면 거기에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보면 뭐예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정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중한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 섬기기 위해서 그거 막 그냥 거기에 헌신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다 갖다 바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도 들어가 있죠. 영도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이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이 세 가지 대상이 되는 그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 즉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돈에 헌신하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에 헌신하면 그 우상이죠,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권력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 명예, 인기, 권력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력에 미치면 약도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사실. 이건 그 영혼 다 털리는 거거든요.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건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인들조차도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헌신하니까, 거기에 너무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단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단 교주는요, 교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한테 헌신하니까. 네 번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에게만 헌신하는 그런 삶. 하나님보다는. 그거 막 무조건 우상이죠.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술과 도박과 향락의 문화와 심지어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나 어떤 학문,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아니요, 우상이 되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예계 보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판칩니까?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뭔지 아시죠? 왜 아이돌이라고 했겠어요? 우상이니까 그렇지. 이미 버젓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그걸 너무 사랑해. 예, 그리고 그걸 너무 사실은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미치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 못하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힘드니까 그냥 도피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삶 자체를 도피처로 그거 삼는다면 그거 우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온 삶을 쏟아붓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거 우상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실제다. 예, 우리의 죄된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실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는 우상 숭배는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 돈 다 필요하시잖아요. 예, 사람들의 어떤 관계 명예 다 필요하시잖아요.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들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상 숭배는 피할 수가 없는 실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제일 나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저주로 바꾸는 그런 죄악이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되면 저주가 되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근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저주가 되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외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짜 눈동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 떠나세요, 그 사람에게서. 예, 우상 숭배하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그 십자가 신앙, 그 순교자의 영성, 그건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이 어렵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어떤 것이 있을 때, 너무 사랑해서 막 제 마음을 다 빼앗길 때, 그때 저는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순간 제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스러울 때 보면
영혼이 가출을 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 고백해요. 주님,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도 이 손주들보다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예, 알죠. 주님도 그게 빈말인 것을. 아마 이미 영혼이 가출했는데 그게 진심이겠어요? 요즘 말하는 영혼이 없는 멘트죠, 그야말로.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세요. 제가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예, 제가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예, 살다 보면 어떤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 저것이 내가 살 길이다. 저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상황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입술로 선포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직 내가 의지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돈이 아니고, 거래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빼놓지 않고 해요, 전혀. 왜? 넘어가니까, 안 그러면요. 예. 내 마음 넘어가니까, 영혼이 넘어가니까. 살면서 어떤 걸 섬길 때, 어떤 사람을 섬기고 혹은 어떤 것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섬기면 약간 좀 심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막 진짜 열심히 섬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체크하기 시작해요. 예, 내가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어떤 일을 섬기지만, 어떤 조직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서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체크하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왜?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거기다가 갖다 줘버리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게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갖다 쓰셔도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의지하며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섬김으로, 세 가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의지하며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섬김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